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좀 해볼까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왜 다닐까?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출자가 날출자잖아요. 애굽에서 나간다. 애굽이 뭐냐면 세상이거든요. 애굽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인데 거기서 나가는 거죠. 다르게 살으라고.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들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지만 가나안도 역시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어떻게 다루셨어요? 네 옷이 이렇게 헤어졌나 봐라. 40년 동안 네 발이 부르텄나 봐라. 40년 동안 네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었냐? 네가 그 더위와 그 추위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40년을 봐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먹여준다. 내가 너를 입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40년 동안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시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다르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가 보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세상하고 다른 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찬수 목사님의 옛날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동영상에 누가 나오느냐면 그 원더걸스 아시죠? 이쪽은 아는데 저쪽은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그 여자 그룹인데 그 Nobody 뭐 이러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리더를 했던 친구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고 그 이제 IT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다 내려놓고 간 일이 벌어졌죠. 그거는 그들의 팬이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유는 뭐죠? 그가 다른 삶을 결정한 거죠. 왜? 거기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이거든요. 다른 게 뭐가 있다. 다른 삶이 있다.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과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부터 창세기 19장 1절부터 한 26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롯의 아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갈까를 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그래도 이제 5달 때 된다고 성경 얘기를 하면 다 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서 화면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롯의 아내. 여러분 저희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물들어갈까?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를 연결해 보려고 하죠. 자,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에는 롯과 롯의 아내가 살고 있었고 거기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나 보고 절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천사가 아니더라도 이때 당시에 여러분 문화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이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2절로 가서 볼게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했는데 롯이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준비했죠. 그러니까 아내도 특별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거고 그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롯의 아내도 천사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4절부터 문제가 생겨요. 밖에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죠. 4절에 보면은요,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원근에라고 하는 건 멀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맨 아랫줄에 나오는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상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들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 내놔, 우리들이 그들하고 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이 막 말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거는 저희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의 일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겠다는지 아는데 내가 있는 내 딸들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그들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의 시각이 아니라 문화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일이 되고 있는데 9절로 가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롯은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에서 떠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가 있느냐면 이 우리의 법관,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다르게 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거죠. 다르게 살면 사람들이 아니지, 저렇게 해야지, 양심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제자 하나가 이제 청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제 동생이 교사가 됐는데, 중학교 교사가 됐는데 학교에 요즘 일이 벌어지면 엄마들이 학교에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는 줄 아세요? 변호사를 데리고 온대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다는 거예요. 조금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지 않을까? 심각해진 거거든요. 맡겨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그러더니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 일로 나와. 이제 롯을 밀치며 가까이서 그 문을 부시려고 하는지라. 그래서 두 번째 10절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했다. 누가요? 두 사람, 천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롯의 아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집에 귀중한 사람들이 왔다는 것. 그게 나중에 천사라는 걸 알았겠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왔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천사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죠. 원근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들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여러분, 문 찾는 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어둡게 된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죠. 롯의 아내는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3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천사들이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계획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게 상식이죠. 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자꾸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 하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딸의 사위 될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롯의 아내도 알았겠죠. 딸도 알았겠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야, 지금 너희가 여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더니 여러분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롯이 지체함에 그 천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함께 한 거죠.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 한 절만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한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 들에 멀지 마. 빨리 도망가. 그래야지 살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왜 롯이 뒤를 돌아봤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너 살기 위해서 도망해야 돼. 뒤돌아보면 안 되고 들에 머물면 안 돼요. 저 산으로 가야 돼. 라고 명령까지 내리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듣게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롯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부터 볼게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려요? 비같이.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같이 내린다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왜 뒤돌아봤을까? 왜 뒤돌아봤을까? 다 아는데, 경험했는데, 체험했는데 왜 뒤돌아봤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3년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지만 코로나 2번씩 걸리신 분 계시죠? 어떤 분은 3번째 걸리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다 걸리고 한 번도 안 걸린 분 손 좀 들어봐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아니 남들이 다 하는 걸 왜 안 하고 버팅기고 계시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우리를 건드리면서 인생을 바꿨어요. 이따가 장로의 개석회 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20년 주기로 딱 떨어지는 20년 주기는 아닌데 20년 주기로 큰 사건이 4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1964년 3년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던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 20년쯤 지나서 여러분 우주선 챌린저호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발사되고 나서 1분 만에 폭발해가지고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가 2001년에 여러분들 잘 아는 9.11 테러 사건이 벌어졌죠. 세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이제 생겼어요. 이 20년 텀으로 나타났는데 이 4가지 중에 코로나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3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갔어요. 제 처남이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형, 코로나 끝나고 났는데 교인들이 가득가득 찼대, 교회마다. 근데 이게요, 챌린저호가 폭발한 다음에도, 존 F 케네디가 죽은 다음에도 미국 교회들이 가득 찼었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폐쇄됐어요. 교회를 못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4가지 사건에 또 하나의 구별점이 있는데, 이 사건 9.11 아니면 챌린저호 아니면 존 F 케네디, 이 사건은 단발성 일회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는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계속 지속되는 사건이죠. 이게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냥 한 번쯤은 정신 차리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이제는 계속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 가도 돼버렸어요. 왜요?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롯의 아내가 단발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건 단발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는요, 그는 뭘 했느냐면 매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3가지 표현을 써요. 무법하다, 그 다음에 불법하다, 그 다음에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표현에는 여러분 나한테는 내가 상관하리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무법하고 불법한지를 보여주잖아요. 이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가셔야죠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러고 쳐다봤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그 땅이 어떻다 그랬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이 왜 롯이 뒤돌아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말씀해 볼게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들 속에 무엇을 했어요? 불법하고 무법하고 음란한 그곳 속에서 뭐라고요? 빨간 줄 쳤죠. 뭐라고요? 날마다 저 불법하고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들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냐면, 한 번의 하나님 사건, 한 번의 하나님 경험, 한 번의 하나님 체험, 한 번의 하나님 감동하는 것보다 내가 매일 보고 내가 매일 듣고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상했다고요. 왜 상해요? 누가 상처를 줘야지 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상했어요?
봤는데 들었는데 상해진 거예요. 알죠?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짧게 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영화 보기 싫으면 그거 해가지고 영화 딱 치면은 15분이면은 영화 한 편을 다 보잖아요. 요거 하나만 봐야지. 그러고 2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영화를 8편 보거든요. 요것만 해야지. 조금만 해야지. 그러고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다 하잖아요. 왜 거룩한 척하고 안 하는 척하면서 저를 째려보고 계세요? 왜 목사만 하는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어요? 맨날 트로트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것만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잠깐 들었던 걸로 여러분 결정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들은 것들로 내 삶을 결정하겠어요? 롯의 아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여러분들하고 성경 한번 말씀 전했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 없는 곳이 뭐라고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생명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없으니까 4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집이 어디예요? 내가 있던 곳인데 쫓겨난 곳이에요. 쫓겨난 데인데 쫓겨났는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3가지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비어있다. 2번째요? 청소됐다. 3번째요? 수리됐다. 깨끗한 집이죠. 여러분 이런 집인데요, 잊지 마세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쓰지 않으면 집은요 망가져요. 쓰지 않으면 망가져요. 우리들의 인생도요 쓰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돼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내 집은 비고 청소되고 깨끗해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로 이것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치웠지만 나는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왼수 같은 것이, 이 쳐죽일 놈, 저 화상, 그리고는 그냥 입이 열려지는 대로 떠들어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내 집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5절이 되게 무섭잖아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전보다 한 귀신이 있을 때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심해졌다. 우리 성가대원들 여쭤볼게요. 한 귀신하고 사시겠어요? 7 귀신하고 사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냥 한 귀신하고 살게요. 왜요 여러분? 7 귀신을 또 쫓아내면 77이 49, 49 귀신이 들어올 거고 49을 또 쫓아내면 49 곱하기 7하면 될 테니까 그게 또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네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군대라. 군대는 여러분 히라보로 레기온인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아랫부분에 로마 한 군단의 인구인데 6,000명 정도가 된다. 귀신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태신앙도 그렇고 뭐든지 다 괜찮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듣잖아요. 자녀들이 말 듣잖아요. 남편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내 때문에 어차피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 아시죠? 남편들이 아내 쫓아서 나오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팔짱을 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왜 끄덕거려요? 조느냐고. 너 한번 해봐. 그러고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바꿔주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럼 여러분, 저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추스리지 않고 우리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자,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화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사님 머리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 이거 유행이에요. 갑자기 주의자님 왜 배꼽티를 입고 난리세요? 그랬더니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유행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뭐죠? 사람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누구든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옷을 사러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행 따라서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지만 제가 가능하면 검은 옷을 많이 입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갖고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그거 검은 옷 입었다고 저를 사악하다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모일 때마다 옷 입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1시간이 가도 2시간이 가도 어느 거 입을까? 그냥 우리들의 삶이요, 여러분,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모이면은 유행 얘기를 해야 되고 유행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풍족을 따르니까 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국에서는 지금 안 그런데 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친대요. 부모님들한테도 가르친대요. 장난감 사줄 때 뭐 사주지 말라고요? 총 사주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총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총 있으면 벌써 반은 죽었어요. 총 쏴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그 인간 그냥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게,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 감사해야 돼요. 벌써 벼락 맞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참는 거지, 나 같았으면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루는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 딸이 공부하다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는데, 아빠, 너 수업 시간 아니야? 지금 꼼짝도 못해. 총소리 한번 나고 나니까 그냥 집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야. 끝났다 그럴 때까지. 근데 우리는 요즘 여러분 무슨 영화만 봐요? 영화만 보면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러고 막 탁 하고 막 돌리면 이렇게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천만 영화를 보고 있는 범죄도시 재밌게 보기는 하는데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그걸 애들이 보면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나쁜 뭐예요?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 자식들에게 그냥 유행에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방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유행을 따랐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 사단을 따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더니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돼 있는 거예요. 흥분하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 기적적인 날입니다. 오늘 제가 5번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설교 또 해야 되고요. 또 조문 예배 가서 설교해야 되고요. 조기조 박모 장로님 때문에 장로 개사회 때 또 설교해야 되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흥분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쫓은 여자를 간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누가 친구예요? 세상의 친구가 되고, 유행을 따르는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조금 수준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어저께 텔레비전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너 봤어? 못 봤다 그러세요, 권사님? 권사님 보셨어요? 아이, 그것도 못 보고 그걸 어떻게 인생을 그러고 살아서 재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쫓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유행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그 한복판에 서가지고 그것도 안 봤어? 어떻게 그러고 사냐? 재미도 없이 친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자, 친구가 지나면은요, 그 다음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엔 더 다른 표현이 나.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까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친구하고 달라요. 친구는 헤어져요.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왜 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사귀면서 쓴 돈이 1억이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이제 한계가 온 거죠. 너를 위한 이제 이 행사를 하기엔 돈이 너무 빡빡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냥 같이 살자.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잘 생각하고 결혼해야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유행을 따르고 친구가 되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를 만나면, 말세를 만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게 되는 이유인데, 그 이유 중에 3가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꾸만 얼굴 뜯어고치지 마시고 얼굴 잡아당기지 마세요. 어느 날 배꼽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꾸 잡아당기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보톡스 너무 맞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얼굴 잘 가꾸면서 살아야죠. 찢어고치고 뜯어고치고 막 어떻게 고치고. 요즘 하나님이 두통이 많으셔가지고 한국에서 나온 펜자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 이 진짜 얼굴하고 이 뜯어고친 얼굴하고 구별을 못 하셔가지고 얘가 누구냐 그러고 맨날 머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들이 그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더 무서운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닮아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가 된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예요. 세상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롯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거기가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 삼촌하고 내가 하나님 쫓아서 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근데 매일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래도 여기서 살려면 우리도 이렇게 옷을 입어야겠네. 그래가지고 쫄티 입고 이렇게 입고 뭐 그냥 온몸에 쫙 붙는 거 입고 그래, 편하네, 괜찮네. 남들도 다 입는 건데 뭐 이러고 이제 세상 유행을 쫓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다음부터 근데 이것을 입을 거면 좀 빨간색으로도 좀 입어보고 뭐 이렇게도 입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는 그게 이제 벗이 되고 친구가 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행을 선도하는 자가 되잖아. 그러고 나다 보니까 어느 날 제일 앞에 서 있는 담는 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걸 얼마나 사랑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쫄티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 친구한테 자전거 100만 원짜리 사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휴 한심한 거 이러더라고요. 100만 원짜리는 싸대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통하네요. 사이클을 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도 싼 거예요. 거기에 지금 머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두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갑시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3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3, 24절에 나와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요?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 모형이 아니라 진짜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살라 그러면 아파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에 가서 보잖아요. 거기 물 안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화장실 볼일 보면 큰일 나요. 그건 그냥 모형만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짜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라고요. 진짜 예수라고요. 24절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삭을 바치던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뭐가 지어졌어요? 여러분 수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수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헤롯 성전이 지어졌어요. 로마가 그거를 박살이 냈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저는 그들을 통해서 박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죠.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저 어느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기회가 생겼어요. 이 앞에 그냥 아파트가 쭉 들었으니까 교회가 갇히게 됐는데 이 아파트에서 이 교회를 사면서 너희 저 아래에 그 큰 길거리에 있는 이 땅을 너희가 써라, 건물 지어주겠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벽돌을 몇 개를 날랐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냥 그걸 버팅겼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났는데 그냥 아파트가 그냥 20층 넘는 게 그냥 쭉 들어서고 나니까 교회가 가려져 버렸어요. 교회를 찾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 아래 누가 몰라요.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 게시판이 너무 오래돼서 어떤 청년이 바꾸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 청년이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눈에 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를 만나야지. 진짜를. 진짜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만하세요. 교회 다니는 건 여러분들 구원을 주지 못해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어저께 되게 웃었어요. 제가 김말숙 권사님 그 남편 되는 최 집사님 거기 장지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왔어. 친구들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기분 되게 나빠서 근데 그때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내 참았어요.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 야 그 주기도문도 못 배우는 게 집사래. 거기서 그러고 술 마시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이러고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근데 조문 예배에 참석하신 분 그날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게 천국이다. 근데 그분들은 뭘 얘기해요? 자격을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게 권사님 주기도문 못 외우시죠? 권사님 십계명 못 외우죠? 권사님 교리적 선언이 뭔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 최 권사님이 자꾸 조금 쭈그러들고 있어요. 몇 가지만 더 하면 더 쭈그러들 거야. 그러고는 무슨 권사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걸 잣대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너 자격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자격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죠. 맨날 모형과 그림자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28절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사. 옛날 이거 여러분 히브리서를 저하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은 뭔 소리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맨날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맨날 양의 피를 잡아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아니 이제 그만해. 내가 한 번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까 단번에 이제 그런 제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때까지 맨날 애기처럼 있을 거예요.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게 재림 예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림 예수,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래요. 재림하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목사를 모르니까 목사방에 들어오면 죽는 줄 알고 고문당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장님들 교육을 하는데 난 우리 교회 속장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줄 몰랐어요. 3시에 모인다 그러면 2시 40분쯤이면 다 와. 근데 왜 와오나 그랬더니만 나하고 제일 먼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일 늦게 어저께 이제 김금숙 장로님이 오셨는데 오다가 보니까 내 앞자리야. 아니 목사가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못 찾아. 왜요? 모르니까.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목사를 아는 사람들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오잖아요. 유계명 집사님 아들 하진이가 요즘은 이제 훈련이 됐어요. 오늘도 뭐 떨그럭거리는데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못 들어와. 문을 못 여는 거야. 그러니 들어오더니 뭘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더니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애도 들어와서 기도해 달라는 소리를 그걸 못해. 옆에 분 손잡고 빨리 인사하세요. 정신 좀 차려. 목사가 너무 멀어. 주집사님 그만하라고 벌써 갔어. 그런 건 장로님 쑤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었으면 여러분 이게 진짜가 얼마짜리인지 여러분들 손에 보석이 주어졌으면 이게 보석이래 이게 진짜래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알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팔을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되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그럼 진짜를 알고 진짜가 뭔지를 알고 진짜를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세요? 나에게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와 그리스도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녔잖아요. 고백하세요. 고백.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고백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백을 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선포해야 돼요. 선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제 제가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주보 교회 소식 난 맨 아래 보면 2023년 전교인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요거 여러분 맨 마지막 주일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최 권사님 암송해 보세요. 이렇게 시킨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심장 떨어지시면 안 되고 아셨죠? 제가 이제 아무나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주로 예배 시간에 말이 졸거나 예배에 늦거나 가끔 오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지금 눈빛이 마지막 주일은 다 안 온다고.
근데 거기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거를 외우라 그러냐면, 사단이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외치라고요.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니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선포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 고백이 있고 선포가 있으면 세 번째, 증거하셔야죠. 증거하세요. 증거하시라고. 드러내시라고. 몸으로도 증거하고 입으로도 증거하고 손으로도 증거하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